생겨나기도 않고 소멸하기도 않고 동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볼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가기 할 차례고요. 자, 거기에 이제 심생멸문에서 아리아식이 의가에 오염된 마음과 청정한 마음이 생겨나면 없어진다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이 아리아식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가 모든 걸 보수할 수 있고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깨달음에 대한 둘째는 이제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심생멸문에서 왜 깨달음과 깨치지 못함이 나올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리아식이 등장했는데, 이 아리아식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심생멸문에서 아리아식하고 깨달음과의 관계, 또 불각, 깨닫지 못한, 자각하지 못한 거죠. 관계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얘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제 원리를 얘기하면은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집니다. 뒤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포섭하고 모든 걸 생기게 한다는 말 같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생기고 나타나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포섭되지 않는 게 없죠. 그래서 마음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이라는 뜻도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에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우리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깨달음과 깨치지 못함을 왜 논하는지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내용을 읽어서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마명보살이 의도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사의한 일이 생겼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인생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안에 뭔가 기쁨이 생기든 우환이 생길 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런 일이 됐어. 네? 깜깜하지만 이 합리적인 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생겼다면은 아니, 해결 방법 그런 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불가사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런 일이 탁 만나면 분노가 나겠죠. 분노. 예. 왜 이럴까? 자기가 자기 진짜 보통 분노가 안 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 다른 분은 어때요?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럼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할까? 좋은 일은 꼴짝꼴짝.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 왜 이런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생기게 하는 뭐가? 있겠지. 예? 나쁜 일은 원망. 원망. 좋은 일은 아니, 이게 이제 꿀먹은 벙어리 같이 다들 한번 하시오. 건강검사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좋은 일 같은 경우는 그 그냥 감정에 빠져 있을 것 같고요. 나쁜 일 같은 경우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런 분노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이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합리적으로 파고드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깥에서 네. 답을 구하려고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나쁜 일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은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문성 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 생겼다 이러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런 거 없어. 예? 안 그래봤어요. 안 읽어봐 생각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요. 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왜 여러분 그렇다? 그럼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내가 물었잖아. 그걸 내가 좀 아니 차례들 한번 건강검사부터 차례들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 내용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저는 있어요. 한번 할지 않습니까? 저는 나쁜 일은 내 전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할 그래. 거예요. 저는 당하고 나서 좀 지나서 이야기.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된 거 보면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런 만약에 내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시면 내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겠나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겠습니다. 예, 매우 불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보살님 얘기해. 모른다고요? 그 옆에 있는 교사님 한번 말씀해.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예?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럼 누구한테는 그런 거야? 선녀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무슨 꿈을 지었다고 이렇게 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주 나쁜 일이 있으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우와. 빚을 갚는구나. 우와. 예, 와우. 다 불교적인 사고 가지고 계시. 아니 이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만일 기독교인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하느님 그렇죠. 왕비의 당당히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시험에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에서 다 창조주가 전부 다 좋고 나쁜 일 다 관장한다 이래요. 이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사기 등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창조주가 다 알아서 했다 이거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영구불멸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모든 존재의
근원인 영구불면 실체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고로서 도저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뒤에 선행하는 뒤에 뭐가 있어서 전부 다 이루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정말 맞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말하자면. 내가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그거는 매우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원시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건가 하면 자연이 도저히 상상하는 자연의 재앙이 올 때 저 안에 신이 있어서 신이 분노가 의해서 저리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발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벗어나서 어떤 생각은 영원불멸의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전부 다 자주우지되는 것이다. 이런 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전부 그런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럼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까?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도 얘기했듯이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 사기에서 사기 돕는다든지 아이가 태어난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 같은 거 가뭄이 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 뒤에 조절하는 뭐가 있어서 그렇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 거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첫 번째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그 결과가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두 번째를 얘기하면 모든 존재 상호 우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하는 거는 보면은 내가 복을 지어가지고 또는 이게 올 것이 왔다. 갑의 나쁜 업에서 좀 그런 거고 전생에 나라를 구해 전생의 업에 의해서 그렇다. 이건 좀 불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불교에서 보는 것은 잠재적 힘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잠재적 힘. 그럼 잠재적 힘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심도 아니고 잠재적 힘이라고 하는 영구불멸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힘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내가 보고 듣고 있던 모든 정보가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이 잠재적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발현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아리아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인간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자연 현상도 전부 다 마음의 현상으로 볼 때 잠재되어 있는 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뒤에 가면은 훈숙에 대한 얘기다. 내가 보고 듣고 있던 모든 것을 훈숙했어. 그래 받아들였어. 저장된 이 것들이 잠재의 힘을 발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면 사례를 이제 들어보죠. 그게 무슨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누가 나 이야기하는 건 알겠지? 사람이 멀쩡하게 아무 일이 없었듯이 그냥 잘 생활하다가 갑자기 그냥 옥상에 올라가 그냥 뛰내려 자살해버려. 그럼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자살할 이유가 없는데 늘 사람 대하고만 대인관계도 원만해 사람이 착해 예의 발라 그래서 사는 것도 보면은 그냥 부족함 없이 잘 살아. 근데 왜 자살했을까? 그런 일이거든요. 불가사의한 일일 수가 있는 거죠. 집안에 각종 우환이 생기거나 각종의 기쁜 일이 생기면 도저히 이게 우리 사고로서 상상하고서 일이 딱 생기면 뒤에 선행하는 뒤에 뭐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는 잠재적 힘이라고. 그 잠재적 힘이라고 하는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될 때는
자살할 만한 원인과 조건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고 듣고 하면서 마음에 저장돼 있다가 그것이 어느 날 발현이 돼가 딱 자살할 때. 그러면 자살한 동기 중에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대개 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 잠재적 성향으로서 늘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촉발에 의해서 그 잠재의 힘에 의해서 자살을 해요. 예. 그 이것도 역시 인간 법칙에서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건 사람에게 믿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식물에게도 있어, 식물. 식물 보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어때요? 씨앗이 심으면 사기 돋잖아요. 그 다음에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씨앗 안에는 어떤 DNA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사기라든지 잎이라든지 줄기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라는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씨앗은 그런 잠재적 성향을 갖고 있다가 조건을 만나면 딱 사기 돼. 그래서 유식학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이게 마음이 훈습이 돼가 저장이 된다는 거죠. 저장이 돼가 그것이 잠재적 성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씨앗이 된 거죠. 마치 나무 씨앗과 같이. 그러면 나무를 있잖아요. 그렇게 자란 꽃이라도 나무를 잘라버리잖아요. 딱 잘라버리면 나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뿌리가 없다. 잘렸으니까. 그럼 얼른 또 나무 안에 있는 잠재적 성향이 힘이 또 발휘되니까 뿌리를 내려. 그래서 잘라가 탁 심으면 뿌리가 또 사는 거예요.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보고 듣고 살다가 이것이 업종자가 되면 다음 시험 결정한 종자가 업종자는 업은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강력한 어떤 윤리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갖고 있다고 다음 생에 결정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친척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하나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병문안 다음 생에 어떻습니까? 내가 다음 생에는 내가 반드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할머니예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반드시 난 남자로 태어났어. 난 절대로 여자로 안 태어날 거야. 그러면 이분이 그런 맹세를 했다면 다음 생에 남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그 의지력이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 생에만 아니고 다음 생에도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훈습해서 마음을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리아식의 특징이 훈습력이 있다. 그래서 이 잠재 성향을 다 발현한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창조주도 아니고 영웅불멸의 실체도 아닌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걸 뭐라는 걸 부정적인 것을 그림자라고 그림자를 해가지고 이 그림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켄 앨버는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명상을 한다 해가지고 이 그림자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쓰는 방법이 유용하게 쓴다고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긍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는 긍정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그 심리적인 문제라고 하면 전부 다 뭘 얘기해요? 번뇌망상이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림자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건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왜? 명상도 보면은 그렇지 않는 명상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심리적인 것도 뭔가 하면은
심리적인 문제로서 전부 다 그림자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건 저는 긍정하지 않습니다. 왜? 명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기법을 기법이라도 이런 기법을 통해서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자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적으로 다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명상을 통해 할 때도 명상의 그림자를 확실히 제거한다고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는 명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자비수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은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수행법. 명상, 심리치유도. 왜? 그것은 철저하게 이 논수의 근거에서 얘기를 한다면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잠재의식이 흔들린다. 아비달마에서. 또 접촉을 하게 되면 잠재되어 있는 정보가 올라온다. 그 성유신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비수관 같은 자비손을 상상의 자비손을 머리 신체를 접촉해서 잘 수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접촉에 의해서 뭐가 돼? 무의식이라고 할까? 잠재의식이라고 할까? 이 아리아식이 반응을 보이고 그 속에 있는 정보가 튀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해결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주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철학파에서 얘기하듯 또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영구불변의 실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걸 모두 좌지우지한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말해서. 그럼 12연기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심책밀문은 뭐와 같은가 하면은 초기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12연기하고 똑같아요.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조작하는 마음이 행위가 있고 그게 뭐가 조작하는 업이죠. 조작하는 업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있고 의식이죠. 이 의식에 의해 가지고 명식이 있고 명식에 의해서 유김이 있고 유김에 의해 가지고 촉이 있고 촉에서 감수작이 있고 감수작에 의해 가지고 애가 있고 애가에서 치가 있고 집착에서 잠재적 성향업에 의한 생존이 있고 생존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에 의해서 늙고 죽음이 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용을 보면은 무명이 원인으로 해가지고 명식, 유립, 촉수에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명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점점 정장하고 힘이 세지면서 다시 태어나고 늙고 병으로 죽음을 간다는 거죠. 이야기하죠. 12연기로. 이게 뭔가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불각이라는 불각. 깨있지 못한 마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손으로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손으로 올라가면 뭐가 생기는가? 이게 생깁니다. 늙고 병듦이 있다 하는 것은 태어남에 의해서 생존이 있기 때문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어 사랑 때문에 사랑은 감수작용은 유깁이 있었어. 감수하고 접촉이 있어. 접촉은 유깁이 있어. 유깁에 의해서 명식이 있고 명식에 의해 마음 식이 있고 식에 의해서 식은 뭔가 하면 조작하는 업에 의해서 업은 무명 때문에 이는 철저히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간 역권을 하더라도 이거는 불각의 뜻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각의 뜻은 뭔가 하면 무명이 멸하니까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고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고 이렇게 명칭이 멸 내지 늙고 병들 멸합니다. 이 각의 뜻이 깨달은 뜻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뭘 얘기하는가? 내가 고통스럽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무명의 조건에 의해서 결과서 늙고 병들 죽음이라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괴로움, 불행이라 하는 괴로움이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영구불면한
실제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또 왕국학 표현이 뭡니까? 아, 전생에 나라를 구해는 뭐가 있었어.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뭐 잘못되면 내가 전생에 내가 다른 잘못된 업을 지었어. 이런 게 뭔가 막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불교적 사고방식.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뭘 묻고 싶은가 하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 선행하는 그 이전에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 죄와 복을 다 지시하고 전부 삶을 통제한다는 게 맞는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살아가는 삶이 좋고 나쁜 것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따져보니까 원인과 조건에서 그들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인지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 생각 어때요? 원인과 조건이 많은 거죠. 그렇죠. 더 합리적이잖아. 2500년 전에 부처님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아직까지 원시적인 사고방식이 뭐 천둥 번개 치고 이러면 신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본에 쓰나미 해가지고 한 10,000명 이상 죽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렇다 이렇게 이런 사고방식이 아직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더 과학적이고 어떻게 진실이냐는 거죠. 우리 불가사의한 일이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 성향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유럽에서나 미국에서 심리학이 발달된 건 불교 영향을 상당히 영향을 준 거예요. 그림자 이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이야기했던 것이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니까 불교가 100년 전에 유럽에 전해진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심리학, 사상, 철학, 문화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얘기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리아식을 얘기할 때 아리아식은 윤회 주체는 윤회한다 하는 거는 문명으로 해가지고 늙고 병들 죽음에서 늙고 병들 죽음에 다시 문명으로 돌아가면서 윤회를 하는 거죠. 얘기하잖아요. 그건 유전연기라고. 멸하는 거는 판별연기라고. 그건 깨달음의 과거의 뜻이에요. 여기 내용이 이 심생멸문은 바로 심연기와 관계다. 그런 패턴.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 생각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앞에 모든 것을 포섭할 수 있고 모든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은 이제 유식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유식에서 뭘 얘기하느냐. 보이고 들리는 이런 것 전부 다 마음의 표현이 지나잖아요. 내 마음이 객관화돼서 나타난 것이다. 원효 스님도 이 대승기신론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과학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맞는 거죠. 과학에서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 색깔로 인식하고 모양으로 부피로 인식하고 귀로 오면 소리를 인식하고 코로 오면 냄새를 인식한다. 그래서 파장에는 무슨 냄새가 있고 소리가 있고 거기 무슨 색깔이라는 모양이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 왜 보이느냐?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생기가, 그 능경에서 마음이 일어나면 우주가 생기고 마음이 살면 온가지 비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하잖아. 전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리아식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우주에 관계된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정보가 탁 튀어나오면은 바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기하죠. 사실은 마음이 만든 거죠. 과학에서 얘기했던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을 과거의 뜻이고 이걸 모르면은 불과의 뜻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바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깨달음. 과거의 뜻. 그럼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게 이제 조금 이 각과 불각에 대해서 이해가 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혹시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면은 다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생각하고
인간이 사람이 관계되는 일이라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잠재적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다. 빨리 알아야 돼. 내가 지은 까르마에 의해서 상대의 지은 까르마에 의해서 서로 결합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그냥 원인과 조건이 발생한 자연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만 타 종교나 다른 철학파에서 얘기한다면 영구불변의 어떤 실체성에 의해서 또는 주자는 어떤 창조자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해석이 전혀 다른 거죠. 같은 사실을 두고. 그럼 어떤 게 맞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봅시다. 깨달음. 시각과 공각에 대한 개설입니다. 자, 자각이 있어요. 곧 깨달음이란 뜻은 마음 그 자체가 망념이 없이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망념 없이 안다. 자, 망념 없이 아는 걸 뭐라 그럽니까?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분별하기 이전에 안다는 얘기죠. 그럼요, 망념 없이 알아차린다 하면 직접 시간을 얘기합니다. 직접 바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망념이 없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망념은 뭔가 잘못된 기억이잖아요. 허망한 기억이죠. 그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자기 대상에 대해서 덧붙이거나 대상에 대해서 빼버리거나 의미 부여하거나 결부시키거나 없애려고 하는 거나 그런 마음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깨달음 내용의 공성입니다. 왜? 망념이 공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그냥 우리가 망념 없이 알아차린다고 이야기하면 깨달은 뜻이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왜 망념 없이 알아차리는 걸 어린아이도 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뜻은 이랬기 때문에 이때는 망념이 공하다는 거죠. 망념이 공한 상태에서 대상을 아는 것은 대상이 전부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대상이 비어있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자각하는 마음은 어떻게 돼요? 호응과 같다. 없는 것입니다. 자, 왜 호응은 같다고 해요? 호응은 텅 빈 것 같죠. 뭐가 비었나? 망념이 비었다. 그럼 망념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망념의 내용이 뭘까요? 야, 이거 생각해봐야 돼. 망념의 내용이 뭐냐? 잘못된 기억의 내용이 뭐냐? 예? 잘못된 기억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저기 대강경 보살님은 언제 저기 뭐고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옛날에 한번 크게 뭐 사고 친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그 사고 친 것이 뭔가 망념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혼하던 시절의 기억 다 떠오르죠. 그것도 망념이 그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정보가 전부 망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게 망념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물어보죠. 용두산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용두산. 산냐? 예. 기억이 있으시죠? 남포동 거리 다 기억하죠? 옛날이나 지금 그런 거. 그죠? 그러면 어때? 저기 뭐 거기는 가본 적 있습니까? 제주도를 가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가. 언제 갔습니까? 요즘은 자주 가요. 요즘 자주 갑니까? 예. 미국은 가보셨어요? 미국에. 예. 예. 아, 미국도 가보고. 그러면은 TV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 봤겠네요. 예? TV 속에서.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런 걸 보고 독하면 모두 살아왔던 정보에 의해서 미국이 설정되고 제주도가 설정되는 거예요. 그게 정보예요. 저장된 정보가 발현되면 미국에 대한 정보가 발현되면 미국이 탄생을 합니다. 제주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제주에 대한 탄생을 합니다. 애들 모아놓고 야 내가 결혼할 때 어떻다 저떻다 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옛날 정보가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거죠.
아, 우리 할머니가 옛날 결혼할 때 그랬었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망념. 그 망념이 실체가 없다 하고 얘기하는 게 바로 공이에요. 그럼 망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혼같이 없는 곳이요. 우리는 미국 가면 미국에 다 걸려요. 얘기하잖아. 저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 마음이 다 걸려있는 거죠. 그 세계. 그러면은 마음이 혼같이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꽉 차 있는 거죠. 망념에서 꽉. 근데 이 망념이 없어버리면 혼같이 텅 비어져.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모든 걸 포섭하고 모든 걸 생긴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아리아식의 망념 때문에 그런 거죠. 아리아식 속에는 이 망념의 존재가 꽉 차 있는 거죠. 사람은 다 갖고 있고 전생에 있는 정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야기를 이게 지금 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과 조건에서 발현되는 거죠. 현행돼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도 이야기하면 제주도 세계가 하나 자기가 탁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 이야기하면 미국으로 탁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금호선사 얘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금강산 구경하러 가니까 선배가 대사 같이 갑시다 하고 기다렸다 같이 가니까 선비가 하는 말이 대사 이 우주가 생긴 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34년이 됐습니다. 당신 나이가 34살이라고 깜짝 놀라. 그러면 대사께서는 이 우주가 생긴 지 몇 년 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니까 뭐 5분도 채 안 되죠. 왜 5분도 채 안 됩니까? 당신은 내가 만나서 만든 게 5분도 채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해. 그 얘기 바로 이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망념이 없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혼과 같이 텅 비있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혼과 없는 곳이 없다. 법계 그 자체가 자극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모습이다. 그것이 열의 평등한 법칙입니다. 끝내주죠. 내용 보면. 망념이 없다 이거야. 망념이 없는 것을 알아. 예? 망념이 없는 것을 알아차리려면 수용해가지고 그만큼 경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해서 그래서 능가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아리아식이 아리아락한 이름을 버린다. 아리아라 말은 저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의식이 지혜로 싹 바뀌어버리면 바깥에 들어오는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안 되는 거야. 마음에 저장이 안 되고 저장되어 있던 정보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리아락한 이름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죠. 그러는 거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야기가 망념이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자각하는 마음의 내용이 뭐지? 온갖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왜 비어 있다고 하는 거야? 그 본질이 바로 공성이거든요.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공성이 본질이거든요. 공입니다. 그래서 공과 같다 이렇게 해요. 공성을 호응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망념을 없애는 것이 바로 수순하는 것이다 이거죠.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거예요. 진여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느냐. 망념이 없으면 된다. 그 앞에 나옵니다. 거기 이제 뭐가 나오는가 하면 19페이지 보십시오. 문답 있죠. 진리의 뜻을 그거 같다면 중생들 어떻게 하여 진리에 수순하면 진리와 개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동생 진리인데 공 같은데 답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설명하는 사람의 그 대상이 개체만의 존재도 실체하지 않는 줄 알아요. 공한 줄 알아요. 개체가 공한 줄 알아요. 기억할 수는 있으나 기억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이 실체하지 않는 줄 알아. 알을 생각이 있지 않는다. 그리고 공성을 잊지 않는다. 진리에 수순하게 되면 분별된 개념지로 파악된 차별성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허망한 기억을 여인다. 진리의 개혁합니다. 그래 허망한 기억이 뭡니까? 망념이죠. 허망한 기억을 여인다면은 진리의 개혁합니다. 이제 이가 됐죠. 이거하고 이거 딱 보면 나오잖아요. 망념이 없는 게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망념 속에는 온갖 것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공으로 보나요. 그러면 그 마음이 깨있는 마음. 그래서 깨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우주 그대로 다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잖아요. 대단한 거죠. 깨달으면 그 진여에 가면 옛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각나는. 진여가 바로 망념이 없는 게 진여예요. 그런 마음 상태가 깨달은 마음이에요. 거의 전 우주를 다 덮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이 깨달으면 모든 게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중생도 깨달은 자인지도 몰라요, 중생이. 그러면서. 왜? 깨달은 눈으로 다 깨달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법계 그 자체가 자극하는 마음, 깨달은 마음이다. 깨달은 마음은 하나의 모습이다. 그것이 열의 평등한 법신이다. 법신이 뭐냐? 법신. 법신은 말이죠. 공성과 공성을 아는 지혜가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그래 공성과 지혜 사이에 있는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면 그게 법신이에요. 마치 물에 물을 타듯이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면 바로 법신입니다. 그게 뭐가 공공이라고 해요. 공또한 공하다는 경지. 왜? 뒤에 공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오면은 법신 보살이 칭합니다. 그 경지가 초지 경지예요. 얘기하죠. 그 초지부터 법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불지일까지. 근데 열의 법신이라고 하면 그 평등하다 하는 말은 뭡니까? 망념이 없어요. 허망한 기억이라 하는 건 전부 다 있은 거 없음을 근거하고 갖고 옴을 근거하고 생기고 멸하는 걸 근거하고 갖고 다름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또 영원하고 허망함을 근거를 하고 있어요. 망념이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망념이 없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고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는 걸 얘기해요. 그게 공이에요. 그건 평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섭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생기는 게 있고 멸하는 게 있지만 궁극적인 시각에서 보면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어요. 얘기하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는 열의 평등 법신이라는 궁극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 열의 법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초지보살의 법신보살의 경이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거. 사마타 이파산나 수행을 이야기하는 지각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페이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법신에 의지해서 본래 깨달음, 그 본각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본래 깨달음이라고 본이라는 말을 쓰는 건 뭔가 하면 깨달거나 못 깨달거나 이 시간에 본래 깨있다는 거죠. 마음 자체가 원래 그렇게 깨있는 마음이에요.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 망념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본각이라는 뜻이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시각과 상대하는 것이지만 시자는 처음 시자니까요. 처음으로 마음 그 자체에는 망념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법신의 자각이 본래 깨달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각은 불감을 없애버리면 그대로 본각과 동일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마음 그 자체는 망념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음 자체는 원래 청정할 때 망념이 애초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각이 본래 깨달음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자, 알아차린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다 이런 말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말이죠. 지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종교다. 그래서 지혜 종교라고 해요. 지혜 종교는 알의 종교라고 해요. 깨달음 또 알이기 때문에. 그래, 바른 깨달음을 정변지를 바르게 두루하게 안다. 알지자 씁니다. 그래서 이 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마음 그 자체에는 망념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 알아차리면 이제 구경각입니다. 구경각이 이런 내용이에요. 각심촉이 신무초상입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각심촉이 깨달아버리니까 신무초상 마음의 처음 모습이 없더라. 그게 구경각이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잖아요. 마음 그 자체에 망념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깨닫는 것이 법신의 자각인 본래의 깨달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서는 뭔가 하면 시각이 수행의 마음인데 수행하는 이 시각에 의해서 망념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대로 본각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시각이 본각을 만나는 걸 뭐라는가 하면은 모자상봉이라고 해요. 본각은 어머니고요. 시각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탁 만난다. 그게 구경과 깨달음입니다. 그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과 어머니 사이를 갈라놓는 불각이라는 자식을 없애야 돼. 불각이라 하는 불효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불각을 못 깨닫지 못하면 문명을 해요. 문명을 없애야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일단 시각이란 무슨 뜻인가? 본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대한 깨닫지 못한 것, 그 불각이 있고 불각이 있기 때문에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와, 이 멋있죠. 자, 이거 대해서 공부를 해요. 자, 본각 때문에 뭐가 생겼냐? 깨치지 못하면 불각이 생겼어. 이 불각을 없애려는 마음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은 시각이 생겨. 시각이 불각을 다 없애면 본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해설표로 이렇게 돼요. 본각에 의해서 불각이 생기고 불각에 의해서 시각이 생기죠. 수행하면 이제 시각이 불각을 닦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은 도로. 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본각은 본래 깨달음인데 불각이 나올 리가 없는데 왜 불각이 본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상대한 깨닫지 못한 것 불각이 왜 있게 됐을까? 아시는 분? 문명으로 인한 불각이 문명이에요. 그래서 본각에 의해서 문명이 있게 됐다. 왜 있게 됐을까? 학이라서 잘못 알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본각을 잘못 알아서 불각이 나왔다.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본래 깨 있는데 무슨 불각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그걸 해명을 해보시다. 원래 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있는 어?
본각을 모르기 때문에 불각이 나왔다. 본각의 상대적인 그러면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본각이 본래 깨 있는데 불각이 나올 일은 없는데 불각이 나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 본각에 상대해서 왜 불각이 있게 됐는지 그 증음의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예? 야, 불각 때문에 공각이 있나요? 불각 때문에 본각이 있다고? 네, 공각이 있는들 모르는 불각 때문에 공각을 불각 때문에 본각이 있어서 그렇다? 직접적으로 와닿진 않아요. 그래, 하여튼 첫 번째는 본각에서 불각이 있게 됐다는데 어떻게 불각에서 본각이 있게 됐을까 하는 거고, 그것이 불각이 있다 하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불각에 의해서 시각이 있게 됐다 이러는데 불각에 의해서 시각이 왜 있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이건 우리가 풀어야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한 가지는 말씀드리죠. 불각 깨있지 못한 증험이 어떤 겁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예? 망념이 있을 때 망념이 제 불각입니다. 보통 제가 이제 초기경전에 있던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죠. 이건 그때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건데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는 겁니다. 외도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물어요. 넓고 병들 죽으면 왜 있습니까? 태어남 때문에. 왜 태어납니까? 생존의 까르마, 잠재된 까르마에서 다시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인해서 태어나는 거죠. 생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있습니까? 집착이죠. 집착은 왜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왜 있습니까? 감수자이기 때문에. 감수자가 왜 있습니까? 접촉에 의해서. 접촉은 왜 있습니까? 유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죠. 유기는 무엇 말미암아서? 명색 때문에. 명색은 정신과 몸이잖아요. 그죠? 명색에 의해서는 또 뭐가? 의식 때문에. 의식은 어때요? 행위 조작하는 마음. 행 때문에. 행은 뭘 말미암니까? 무명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잘 왔어. 그 다음 얘도 좀, 그러면 무명은 무엇을 말미암아서 있습니까? 딱 이러니까 무명이 뭡니까? 불각이잖아요. 그죠? 무명이 불각이. 무명은 뭘 말미암아서 있습니까? 자, 본각에 의해서 불각이 있다 하면은, 그러면은 외도간에 질문했으면은 무명 뭘 말미암아서 있습니까? 본각 때문에 이렇게 다 대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대답이 안 나왔어. 부처님 이렇게 대답. 지나치구나. 아, 그래. 외도 당신 너무 지나칩니다. 무명은 말미하는 뭐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 무시시대의 무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선 기신에도 그 지적을 하고 있어. 무명 불각인데 무시시대 말했어. 비롯함이 없는데. 자, 제가 이게 거의 해나고 50% 이상 다 풀어드렸어요. 아니 80% 이상 풀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볼때를 생각해서 대답을 하십시오. 본각에 의해서 불각이 있다는데 본래 깨 있다면 불각이 나올 리가 없는데 왜 불각이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생각하고 오십시오. 근데 생각해보고 모르는 거 나만 다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아니 본래 게임인데 왜 불강이 나왔지? 문명이 왜 나왔지? 하고 좀 안다는 분에게 다 물어보세요. 그럼 재밌는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게 문제 풀어야 되거든. 안 그래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야 뒤에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갖고 다른 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서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아, 그래야 이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푼다 하는 거는 근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 근본 문제가 풀리면은 여러분 수행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불가의 원인이 좀 수행하는 탐진치가 불가 문명이고 예. 문명에 의해서 탐진치가 나와요. 아, 뭐 그렇게 한다고 안 풀립니다.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 뚜껑이 열린다. 뚜껑이 열리면 견성하는 거야. 그걸 모르면은 다른 보살들한테, 다른 거사들에게 잘 알만하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청취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답을 구해서 저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골똘히 생각하면 진짜 뚜껑 열릴 수 있으니까 뚜껑 열리지 않고 아는 방법 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그래, 그것도 괜찮아. 다른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도 돼요.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저기 뭐 아주 저기 대강백이네 무기 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서 그렇지 얘기해도 됩니다. 자, 능경 구루나장에 이 혈압이 있는 것 같은데. 능경 어디요? 구루나장에. 구루나장에서 방금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머리를 확실히 정리해가지고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다시 능경을 한번 보시고 예. 다음에 와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딱 이렇게 맞춰보는 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해양계 중생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국가 승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중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도계가 있는 한 중생이 일어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